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두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젊은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들어보니까 공부가 취미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특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다 공부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청소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하려면 땀을 흘려야 되고 먼지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 좋아하는 분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뭐 여름, 봄이 되거나 뭐 가을이 되거나 그러면 뭐 기분 전환을 한번 하려고 또 청소하는 뭐 그런 수는 있어도 뭐 청소를 취미로 삼는 사람들은 그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또 이 세상은 특이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도 제가 아이들과 4년을 청소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지집사님과 우리 이제 이전사님 지금 이렇게 시작한 지 이제 조금 되고 있는데, 사실 청소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그 남편 집사님은 집안이 조금 더러워지면 그 부인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한답니다. 혹시 우리 그 목사님 신방 받을 때 안 되나? 그런답니다. 그 사이는 뭐냐면 우리 집안 청소할 때 안 됐냐?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인을 줬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이 청소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고 사모가 참 요리하는 건 굉장히 이 탤런트가 있는데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건 별로 탤런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교회 설거지 통에 있는 거 주중에 그냥 하도 쌓이 있으면 뭐 어쩌다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사 고백하는데 우집사님이 갖다 놓은 컵 제가 하나 깨뜨렸습니다. 설거지 하다가 깨뜨렸어요. 막상 깨져버렸습니다. 잘했는데 얹어놓다가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청소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청소하는 거 힘듭니다. 그래도 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뭐 좋아하는 것 없어도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기왕이면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면 그게 상급으로 남고 기쁨으로 남고 열매로 남지만 그거 짜증내면서 하고 그리고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러면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탄은 무엇을 하든지 짜증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왕 할 바에야 기쁨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에게도 기쁨이고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청소를 하십니다. 어떤 청소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고 계십니다. 왜? 너무 더러워서. 너무 썩은 냄새가 진동해서.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천국으로 안내할 장소인 이 하나님의 전이 천국 문을 앞에 딱 가로막고 서가지고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만들고 도리어 지옥으로 인도하는 이 예루살렘 전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청소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사건은 시간상으로 다음 주일에 오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 또 한 번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도 이 성전 청결 이 일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직전의 사역에서도 또 한 번 이 일을 하십니다. 3년 전에 이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러웠고, 여전히 썩은 냄새가 났고, 여전히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지옥으로 인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대대적으로 청소하십니다. 대충 청소가 아니에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대청소입니다. 대청소. 아니, 아예 리모델링이 아니고 아예 그냥 다 뒤엎어 엎어버리는 것과 동일한 그런 청소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 하나님의 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찬양하는 집이고 사랑이 넘치는 집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집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 돈을 그리고 각종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하나님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청소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오신다면, 아니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아니 나에게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긴장감을 가지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또 경고의 말씀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강도의 소굴, 죄악의 소굴을 깨끗이 청결하게 청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 못하세요. 안 하십니다.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런 죄를 가지질 못하세요. 그리고 그런 죄를 볼 수도 없고 그냥 그런 죄를 묵인할 수도 없는 게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이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장사치들에게 뇌물을 받고 자릿세를 받고 하나님의 전 안에 시장을 차려줬습니다. 뇌물 받고 자릿세 받고 시장을 차려줬어요. 어떤 시장?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죠. 소, 양, 염소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시장을 차려줬어요. 그런데 장사치들은 또 어떻게 했죠? 뇌물을 주고 자릿세를 주느라고 많은 돈을 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로 오는 사람들한테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처음에는 적당히 잘 맞았어. 적당히 잘 됐어요. 장사치도 돈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면서 욕심이 과해지자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뇌물을 더 많이 취하고 자릿세를 더 많이 취하는 사람한테 그걸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쫓아내버린 거예요. 계약을 파기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들어온 장사치들은 더 많이 폭리를 취해야만 자기 자릿세 내고 뇌물 바친 거 본전 거둘 수 있으니까 더 많이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나가가지고는 제사장들이 번제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때 소와 양들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집에서 가져온 것은 퇴짜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소가 조금 문제가 있다. 정결한 것만 드리라고 그랬는데 얘는 좀 여기 문제가 있네. 얘 안 되겠다. 그리고 퇴짜를 시켜. 그런데 그냥 퇴짜를 시키는 게 아니고, 진짜 퇴짜시키고 싶어서 퇴짜를 시키는 게 아니고, 장사치한테 산 것은 받아주고 집에서 가져온 것은 퇴짜를 시키는 거예요. 표시를 해놔가지고 거기다가 장사치하고 이제 짝짝꿍 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표시를 다 해놔요. 재물마다. 그래서 표시가 있으면 받아주고 표시가 없으면 아무리 정결하고 좋은 소와 양을 가져왔어도 퇴짜를 시키는 거야.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게 공공연이란 비밀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가져오면 다 퇴짜를 받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아주 비싼 값에 거기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소와 양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 성전 안에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죠. 칼만 안 들었지. 이런 도둑놈들이, 세상에 이런 도둑놈들이, 이런 깡패 같은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조직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짓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완전히 삶을 뒤엎고 그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예? 마치 예수님께서 마치 막 깡패들이 하는 것이냐, 그런 그냥 과격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깡패일까요? 예수님께서 과격한 건가요? 아니에요. 의로운 분노를 내시는 거예요.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조용조용히 다가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칼 들고 사람 죽이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칼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몸으로 막아야 되고, 안 되면 몽둥이라도 칼로 내리쳐야 되고, 그 사람을 쳐서라도 죽여서는 안 되지만, 그 사람을 막아야죠. 위험한 사람을 막아야 되고, 약한 자를 보호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 것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과격하게 보일 만큼 다 뒤엎고,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 모든, 소, 양을 바꾸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신 것입니다. 문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교회당에 이런 소굴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패싸움을 하고 소송을 벌이고, 교회 자체도 아닌 세상에 소송을 벌이는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너무 가난해도 할 일을 못하지만 너무 부유해도 문제가 돼요. 왜? 그 돈 취하려고, 그 명예 취하려고, 그 권력 취하려고 파리떼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할 일을 못하지만 너무 부유해도 그 풍요에 빠져 허우적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가장 적당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좀 부자가 됐다, 나에게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부자가 됐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더 열심히 섬겨야 돼요. 부족하다 싶으면 그냥 부족한 대로 섬기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게 주신 대로, 내게 주신 대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 욕심부려서도 안 되고,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섬기지 않는 것도 문제고, 둘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대로 그냥 부족하면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또 주시는 대로 주님 위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건물은 보이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보이는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일 뿐이고 진짜 하나님의 전은 성도들 자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니까 우리가 교회가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렸어요. 끝났습니다. 보이는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전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당, 예배당일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 모임, 바로 그 시간이, 그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제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대청소한다고, 교회당, 예배당을 대청소한다고 청소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청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바로 그곳을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청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교회당도 여전히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악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혹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리고 혹시 나 자신이 더러워서 냄새나서 청결의 대상이 되진 않는지, 심판의 대상이 되진 않을까,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더러워졌다면, 만약 우리가 이렇게 썩어 냄새나고 있다면 우리의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 철저히 회개해서 예수님처럼 정결하게 깨끗하게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돼지하고 암소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돼지가 암소에게 다가가서 불평을 해댔답니다. 왜? 암소 너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이쁨 받는데 왜 돼지는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왜 싫어할까? 알고 보면 야 너는 우유와 크림밖에 안 주지만 나는 다 주잖아. 나는 베이컨, 햄, 거기다가 내 족발까지 다 주거든. 사람들 얼마나 좋아해? 근데 이상해. 왜 죽은 나는 모르는데 살아있는 나는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왜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이러면서 돼지가 불평을 털어놓더라는 겁니다. 암소가 잠시 생각하다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마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걸 주고 너는 죽고 난 다음에 주니까 그럴 거야. 그렇게 말했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물론 이 말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좋은 일에 쓰겠다, 그런 의미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또 다른 의미도 담고 있는데 물불 안 가리고 이것저것 안 따지고 무조건 돈 벌어가지고 정승처럼 떵떵거리며 살겠다, 이런 의미라면 아주 큰 문제가, 아주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물불 안 가리고 선악을 따지지 않고 출세하고 돈 벌어서 교회를 키워가지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으면 있는 대로 지금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 당장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부자라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처럼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 가난하고 빽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과부의 두 랩돈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작은 것으로 섬기면 우리 예수님은 크든 작든 생각하지 않고 그거에 아무 관계없이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큰 걸 섬겨야 되고 많은 걸 섬겨야 된다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충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죄악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작든 크든 상관없이 주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우리 예배당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뭘까요?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그냥 청소하면 깨끗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을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도 정리를 잘못하면 집안은 다시 깨끗한 것 같아도 무질서해집니다. 더 혼란스럽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청소를 한다고 시켜놓으면 청소를 하긴 하는데 더 어질러나.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책상을 온통 다 뒤집어 놓아. 그래서 더 복잡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 청소를 하려고 해요. 우리의 영혼을 청소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를 청소하려고 다 나름 노력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청소를 하는 것 같은데 더 무질서해, 더 복잡해, 더 죄악이 많아지는 그런 것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뜻대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냥 열심만 내서 청소한다고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더 복잡해져요.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청소하고 정리를 해야만이 청소 끝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할 때, 그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하고 뒤집어 엎고 막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도 일한 보람 없이 칭찬은커녕 도리어 더 일만 늘어났다고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청소하고 정리할 때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정결한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등극한 지 얼마 안 돼요. 왕실을 관례대로 메시아 특별 연주회에 참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몇몇 신하들이 여왕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할렐루야 하는 장면이 나올 때 모두가 다 일어서지만 그래도 여왕이니까 굳이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왕인데 여왕은 안 일어나도 됩니다. 몇몇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드디어 메시아의 특별 연주회 때 할렐루야 합창이 시작되어 다른 사람들은 다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왕은 그 할렐루야 울려 퍼질 때 그 일어날까 앉을까 그렇게 몇몇 신하들의 의견을 듣고 앉아 있을까 아니면 일어날까 망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할렐루야 뒷부분에 나오는 왕의 왕 그 찬양이 나올 때 이 여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왕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청소하고 아무리 열심히 정리해도 그것은 정리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청소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리고 충성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뜻대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가서 정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돈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성공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출세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주인입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청소하셨던 것처럼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쓰레기처럼 청소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충성하고 헌신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덜 사랑하니까 덜 순종하고 덜 사랑하니까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덜 사랑하니까. 사랑에 미치면요 부모도 안 보여요. 평생을 키워줬어도 사랑에 미치면 부모도 필요 없어요. 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 결혼 안 된다 이래도 안 돼요. 안 돼. 그런다고 포기 안 해요. 진짜 사랑에 빠지면요 둘이 도망가서라도 결혼해요. 예? 사랑에 빠지면 그래요.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누구만 보이죠? 사랑하는 사람만 보여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만 보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쓰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께 완전히 제가 빠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 사랑에 미친 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요. 우리가 죄악에 미치고 사탄에 미치고 세상에 미쳐서는 안 되지만 우리 좋으신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미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그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길도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사랑에 빠지면 우리도 거룩해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사랑에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에 빠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겨서 예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 예수님 닮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청소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의 주인공이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저 죽어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청소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천국길로 인도해주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